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단순히 교회력의 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날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며,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생명과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갈망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은 성령 강림 주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또 하고요. 또한 초막절을 일컬어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보호하시고 또 임시 거주였던 천막에서 생활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늘 믿음 가운데 사는 절기를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물을 떠가지고 강가에 가서 붓는, 또 샘에다가 붓는 의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이게 초막절 끝날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위를 내려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초막절 절기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을 떠서 그 물을 샘가에 또는 강가에 흘러버리는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착안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거기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서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 물,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상징적으로, 진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샘에다가 붓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상징이 아니라 진짜로 내게 오는 사람들. 그래서 37절 마지막에 이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마시라. 그래서 38절 읽었지만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래서 이 배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입니다. 우리는 물론 머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이 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배라는 게 하나의 인간의 중심. 그래서 이곳에 성령님이 오시면 여기에 일단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흘러나가리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생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생수라는 물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웅덩이에 물이 그냥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지요. 너무나 잘 아시네요. 그런데 거기다 기름을 내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도록 하면 신기하게도 물이 썩지 않아요. 그래서 웅덩이에 물려 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나가는 물, 이걸 생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리빙 워터라고 그래가지고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그래서 살아있는 물은 반드시 흘러가는 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영적으로 목마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말라야 돼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항상 갈증을 느껴요. 항상 무언가 허기짐을 느낍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목마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해요. 어떤 분은요,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요. 똘똘해. 정말로 우수해. 또 어떤 사람은요, 안정을 추구해요. 좀 편안히 살고 싶어. 돈 걱정 안 하면서, 건강 걱정 안 하면서, 자식 걱정 안 하면서 좀 편안히 살고 싶어. 또 어떤 분은요,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 나라가 민주화돼야 돼. 이 나라에 평화가 와야 돼.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뭔가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요, 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지쳐있어. 좀 편안히 좀 살고 싶어. 너무 시끄러워. 그냥 소방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앰뷸런스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좀 농촌에 가면 편안할 것 같아. 시끄러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모르지만 하여튼 육신의 필요에 대한 목마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매우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허기지고 무언가를 찾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기술도 발전했고요. 물질은 넘쳐나고 정보도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한번 옆에 분 보십시오. 목마르죠.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자기 얼굴을, 아까 이야기했던 이 5가지 정도에 해당 안 되시는 분이 없어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어떤 거 하나라도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많다고요? 물론 돈이 많으면 편리하죠. 근데 그렇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완전히 안식해요. 그게 육신을 벗는 날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근본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축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려 7일 동안 하는 축제예요.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에 붓고 또 성전에 있는 걸 다시 붓고, 그래서 양쪽에가 뭔가 통하게 돼 있어요.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의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쫙 나가는 걸 보고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니까 또 물이 흘러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리치는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물을 제공합니다. 돈의 물, 쾌락의 물, 권력의 물, 성공의 물, 관계의 물. 그러나 그 물은 잠시 목을 축일 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어디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분명히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죠. 신앙의 출발은 분명하게 자기의 목마름을 인식해야 돼요. 나는 이거 채울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그냥 종교인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멋있어요. 교회 가는 게. 편해요.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늘 영적인 갈망, 육적인 갈망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막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길을 찾아 떠나다가 바다를 만났어요. 사막에 있었으니까 갈증이 너무 심했어요. 바다를 만났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물을 못 먹다가 물을 먹으니까 바닷물이라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 컵 먹고 두 컵 먹으니까 갈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바닷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잔 먹고 두 잔 먹을 때는 굉장한 시원함을 느끼지만 그 속에 소금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점점 그 물이 나를 더 목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참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이 이 세상에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요. 선한 목자이시고요.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성령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의 강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모양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성취하는 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교리가 아는 것, 성령의 역사, 생수. 그런데 교리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다, 생수를 마신다, 지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식과 내가 경험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그것을 체험해 봐야 돼요. 제가 어제하고 그제 주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몸에 힘이 없으신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겸을 드시라고, 주겸 참 좋다고. 근데 대부분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면 안 먹어요. 또 목사가 저기 의사도 아닌데 주겸을 먹으라고 자꾸만 그러시나. 비싼데 주겸이 얼마나 비싼데. 제가 주겸을 12년, 15년 가까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죠. 그래서 하루에 1g씩, 조그매요. 1g은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 5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면 힘들어가지고 한 9시에 아침 먹고 9시 되면 막 졸려가지고 5시 반에 꾸벅꾸벅 졸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선배님, 목사님이 저에게 야, 주겸을 먹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겸 먹으면 힘이 납니까? 그랬더니 먹어봐 일단.
그래서 죽염을 사줬어요, 저한테. 근데 사실 죽염도 아니고 그냥 소금 한번 불에 태운 건데, 한 번. 죽염은 9번 태운 거예요. 근데 그걸 사줬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그냥 갖다가 잘 보관했어요. 무려 1년 동안 한 번도 안 먹고. 1년 만에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또 만나가지고 1년 만에 또 힘이 없네. 얼굴 보니까 힘이 없어. 조 목사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 늘 힘이 없어요. 선배님 늘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죽염은 먹고 있어? 그게 뭐지요? 1년이 지나서 무려 1년. 아니 내가 작년에 뭐 줬잖아? 먹었어? 뭘 줬지? 저분이 뭘 줬다는데 나한테 죽염을 줬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제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뭔가 주긴 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그대로 집에다 잘 모셔놨죠. 단 한 번도 먹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집에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야, 조 목사 일찍 죽기 싫으면 죽염을 먹어. 네? 죽염을 어떻게 먹죠?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 그래서 저기 하여튼 먹어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도 저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염을 어떻게 찾아봐야지 하는데 뭐가 한쪽에 보니까 저쪽에 구석진데 이렇게 고이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분한테 보냈더니 그거야 그거 내가 1년 전에 너한테 준 거야. 와, 그렇구나. 그때부터 한 4, 5년을 먹었어요. 제가 정말로 힘이 없었어요. 그거를 한 1년 먹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낮에 11시에 설교하는 거나 새벽 설교나 설교가 똑같아졌어요. 할렐루야. 1년 먹으니까. 몇 년? 제가 그때부터 이 죽염 팬이 됐어요. 제가 죽염 사주신 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목사님들 특히. 제가 왜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저처럼 선배님이 사랑해서 사가지고 조 목사 이거 먹고 힘을 내라. 그래 갔다가 오이 놓고 그것을 주었는지도 모르고 1년 후에 다시 만나서 그거 먹고 있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님이 오지 않아요. 와도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디 계신지를 몰라. 성령이 무언지도 몰라. 머릿속으로만 교회에서 하도 성령님 하니까 머리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은 잃어버립니다. 소금도요, 죽염도 1년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목사님,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령은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킵니까? 물어봐요. 소금도 1년 먹어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하루에 10분씩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목사님 저는 왔다 갔다 30년, 왔다 갔다 50년 무릎 꿇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문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단 한 달이라도, 진짜 한 달이라도,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달까지 안 가요. 어떤 분은 오늘 밤에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이후로, 요새 목이 좀 칼칼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오기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또 뭘 먹고 갔겠습니까? 죽염을 먹고 갔지. 저만 맛있게 그냥 딱 11시, 10시 50분에 얼른 가서 물에다 타갖고 한 컵 먹고 왔더니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알려줘도 안 하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은 생수다, 살아있는 물이다, 흘러가는 물이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 육적 갈증을 해결하고 육신의 병을 해결하고. 할렐루야. 아무리 이론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론이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몸을 변화시키고 나의 죄를 회개시키고 내 육신의 질병을 떠나게 하고. 할렐루야. 내 두려움을 물리치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7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창피해가지고 낮에 물길로를 못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막지대에서는 옷을 취침을 합니다. 낮에. 그때 몰래 나와서 물들어 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나는 너에게 육신의 물을 달라고 하지만 너는 나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내가 주님을 만난다. 내가 정말로 평생에 그 갈증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그분을 만났으니 당신들도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만났다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넘치고 내 안에 활력이 있고 내 안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단지 생수를 마시게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랍니다. 나오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생수의 물을 마셨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요, 생수의 강이 어떻게 안에서 어떻게 한다?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성령의 역사는요, 나 성령 받았어, 성령 충만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흘러나가야 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흘러가야 합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용서가 흘러나옵니다. 위로가 흘러나옵니다. 복음이 흘러나옵니다. 섬김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떤 분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막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할렐루야, 막 랄랄랄랄랄라 했어요. 좋아요.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성령을 받았다 해서 끝나요. 예수님은 흘러나오리라. 당연히 흘러서 나가야 돼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웅덩이에 물이 계속 고여있으면 뭐가 피죠? 거기서? 썩어요. 또 날파리가 나와요. 모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성령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흘러나가리라를, 흘러나오리라를 잊어버렸어요. 나 여기 꽉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최고야, 우리만 뭐야.
썩게 됐어요. 지금 교회마다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충만한 가운데 폭포수같이 위로 올라서 옆으로 흘러가야 돼요. 예수님은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복음, 기쁜 소식이 흘러나가요. 악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용서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에요. 나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계속 전화가 옵니다.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아예 전원을 꺼버리셔요. 예배 시간에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생수의 강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 생수의 강이 이 장안동, 휘경동, 전농동에 흘러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성령은 공동체를 통해 또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했을 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한국말을 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아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해합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 나 당신하고 달라. 생각이 달라. 나는 그거 안 좋아해.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그런 말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공동체는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똑같아요, 마음이. 아, 그래?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어. 우리 좋은 일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 그거 좀 용서해 주면 어떨까요? 별거 아닌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사도행전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분열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리를 져요. 싸워요. 양보를 안 해요. 나 달러. 그거 싫어. 회의가 길어져요. 왜 회의가 길어집니까? 내 의견을 관찰하려고. 좀 기분 나빠도 맞아요. 집사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권사님 방식이 최고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양보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게 성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하고 싸우는 부모는 대부분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이 물론 잘못했을 때는 책망해야 돼요. 근데 자녀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부모, 그 가정은 웃음꽃이 펴요. 할렐루야. 시대가 변했지. 내가 30대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30년, 40년이 흐르다 보니까 애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맞아, 네가 맞다. 이제 아빠, 엄마의 세대는 지나갔어. 그러나 지혜롭게 좀 하면 좋겠다. 걱정돼서 그래, 엄마, 아빠가. 정말로 제대로 잘 생각 좀 하면 좋겠어. 그 마음을 전해주길 바란다. 그런 가정은 꽃이 펴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은혜롭게 하면은 모든 일들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 나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서로가 분열이 돼요. 사도행전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 모든 사람이 두 손 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고 오늘 본문 3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은 십자가 이후에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에게 나를 다시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수의 문을 여신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었고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십자가 없는 축제가 아니라 십자가 있는 축제입니다. 부활 없는 감정적 체험도 아닙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받아 우리의 희생과 봉사와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이 먼저 두 손을 펴고 십자가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흘러나가게 해서 당신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피시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배, 인간의 중심 부위에서 흘러나오도록, 폭발하도록 우리 주변에 흘러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른 내 성령 위에, 심령 위에 예수의 성령을 부어서 충만케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